이런 상상을 같이 좀 한번 이 시간에 해보실까요? 승객들을 가득 실은 여행 여객기가 태평양 하늘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체에서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기체의 각 부분의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 한 곳에 이 비상등이 켜졌는데 엔진 이상을 경고하는 비상등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날개 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어서 이곳저곳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상등 여러 개가 동시에 켜지면서 이 비행기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련한 조종사는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경험으로 온갖 조치를 해보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고요. 기체는 점점 더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종사나 부조종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치 태평양 상공 위에 여기저기 비상등이 켜진 비행기와 같지 않습니까? 쉴 새 없이 깜빡이는 비상등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도대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원초적 실존은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없는 인생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공동묘지입니다. 죽는 사람에게는 없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늘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미국 젊은이들이 약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근심하여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약 100만 명이 된다고 하니 이 전장에서 죽은 인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암 전문가들이 한국인들은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인생 속에 근심거리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 같으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파도치며 다가옵니다. 환경이 주는 근심, 사람이 주는 근심, 현재의 근심, 또 장래의 근심, 건강의 근심, 자녀의 근심, 가정의 근심, 내가 스스로 만든 근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의 쓰나미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마치 이 나라 구석구석에 이 깜빡이가 켜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 정부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키실 것이 같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를 단단히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기대감이 사라지고요, 허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근심의 동굴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제자들은 더욱 불안하고 근심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발견합니다. 무려 24장 속에 도마, 빌립,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 앞에 근심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여기저기 비상등이 켜져 깜빡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를 단 하루 앞두고, 아니 십자가를 단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무게가 실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살아온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임재를 떠난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되기 41번째 시간에는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하여,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가슴에 품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어떤 진리가, 어떤 생명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이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헤릭슨이라는 학자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Stop worrying, 곧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성서의 원어로 보았더니만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지금 근심하는 것을 당장에 그만두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염려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흔들 의자는 사람을 앉게 하고 하루 온종일 흔들 그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흔들 의자가 우리를 앉혀놓고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한 발자국도 그 흔들 의자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흔들 의자는 제자리에서 흔들리는 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 의자와 마찬가지로 염려와 근심은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우리의 근심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움직일 수 없고요, 우리의 문제를 단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심은 단순히 우리를 흔들어 놓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물 한 컵이 온 마을을 아주 두꺼운 안개로 덮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순히 한 잔의 물입자들이 한 마을의 시계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안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 잔의 물과 같은 근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조건들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 속에 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실에 갇혀 있으면 태양이 떠 있어도 볼 수 없듯이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요, 많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특별한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시죠. 티테디오스.
마스크를 써서 속으로 따라해도 다 들리네요. 티테디오스. 즉 바울도 그냥 바울이 아니라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도 그냥 요한이 아니라 티테디오스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티테디오스라는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를 붙였을까요? 여러분들 티테디오스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티테디오스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결단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앞에도 티테디오스를 이번 주에 붙이는데 주보에 한번 티테디우스 박은태처럼 여러분들 이름 앞에도 티테디우스 누구누구 이름을 한번 써놓고 한 줄을 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Stop worrying. 지금 이 순간 근심을 멈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결코 염려하지 않는, 근심하지 않는 티테디오스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티테디오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나는 근심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둘째,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티테디오스로 결코 근심하지 않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1절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구절 안에 명령이 3개 들어가 있는 구절은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Stop worrying, 근심을 그만두라라고 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2번씩이나 믿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12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 향하여, 인생의 비상등이 켜진 제자들 향하여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100% 꽉 차 있으면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50%만 차 있으면 나머지 50%는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해서요, 믿음이 들어오려다가도 쫓겨나가고 맙니다. 믿음이 근심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근심하는 까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심의 뿌리가 내 인생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대는 근심의 뿌리가 이 세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올바로 여러분들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 근심이 밀려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지만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반응하면 근심하는 사람으로 매사에 삶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악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다른 배들에게서 볼 수 있는 2가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가르쳐 드렸죠. 노아의 방주 속에 없었던 것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다 아시면서 배의 키가 없었습니다.
방주를 운전하는 키가 노아의 방주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의 방주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키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없었던 또 하나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시면 이지연 사모가 커피 쿠폰을 한 잔 드릴 텐데 아시는 분이 안 나오시. 노아의 방주에 없었던 두 번째는 창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없었을까요? 이 창문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방주로 생각해 봅시다. 왜 노아의 방주에 창문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근심거리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들이치는 파도, 쏟아지는 폭우와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지 않도록 근심을 멈추도록 창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신 놀랍게도 방주 위에서 한 규빗 되는 높이에 오직 하늘만 볼 수 있는 창을 달았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고 난리가 나도 세상을 사로잡는 근심거리를 보지 않고 무서운 홍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는 영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는요 65세 이상의 백인과 흑인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에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육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기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 힘겹게 다가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은 참으로 근심거리가 많은 한 해입니다. 여기저기를 보아도 인생의 깜빡이들이 깜빡깜빡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근심거리와 싸우지 않으면 날마다 매 순간 근심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도마처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주님이 가시는 길이 도대체 어느 길입니까? 주님,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믿음으로 싸우라. 근심과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믿음으로 채워나가시는 남은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길은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감사로 근심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근심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것이 감사의 간구임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구가 아니라 감사의 간구가 근심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근심의 안개를 다 거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아니라 이 불평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때 하박국은 세상의 근심을 초월하는 높은 곳을 다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실까요? 전사님, 우리 등마루에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전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네, 너무 이렇게 꽃도 피고 너무 아름다운 가을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가을 성도님들과 함께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이 좋은 테라스와 또 이 등마루의 테라스에서 보는 이 파란 하늘을 이 성도님들이 만끽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가을이라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이제 추수감사절도 네.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저희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10월달, 11월달 살까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거는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감사일기를 써보는 건 좀 어떨까요? 목사님, 감사일기가 어떤 거죠? 감사일기는 매일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노트에다 적어보는 겁니다. 어떨까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그렇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감사의 제목이 잘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될까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전도사님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쉽게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9월 또 10월, 11월 한 달 동안 쭉 하다 보면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지 않을까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먹어야지. 전사님 괜찮으세요? 야, 아이스크림 나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배상질이 없지. 전사님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비록 이렇게 버렸지만 전사님 몸이 안 다치셨잖아요. 그러네요. 몸이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감사한 거 어렵지 않아요. 참 쉽죠잉? 원래 감사일기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가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녀가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의 그림자와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하루에 1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놀라운
그녀의 삶의 연약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놀라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이 감사 일기 쓰기,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요? 2020년 감사일기 쓰시기를 모든 성도님에게 도전합니다. 재미있게 잘 만들었죠. 우리 전사님들에게 제가 아이디어를 주면 이제 저런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력이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생겨진 또 우리 등마루의 교육자들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무섭죠. 그러나 감사 바이러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우리 등마루는 2020년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을 감사로 우리의 삶에 짙게 깔려있는 모든 근심의 안개를 이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가요, 깊어지면 질수록 근심의 안개가 걷히는 놀라운 은혜가 삶의 모든 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영상으로 또 전도사님들이 전해 주실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준비해 드리면 안 하실 것 같아서 노트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준비를 하시고요. 그 첫 페이지에 감사 일기 하시고, 저희들이 매일 30일간 무려 30일간 성경 한 구절, 찬송 하나, 그리고 감사 제목 10가지를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까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 근심,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수요일부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 한 주 근심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우리의 근심과 싸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바이러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근심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써 까먹으셨죠?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